10절에서 25장 19절까지 말씀 되시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0절부터 시작. 내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도로 중에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열렬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내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가며 그 동물을 위하여 1개월 동안 데리고 간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아멘. 오늘도 주여 내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영아 이따가 또 찬양해야 되는데 나도 해. 오늘의 토라 포션 말씀 기대제 내가 나가서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어로만 가지고는 성경을 참으로 빙산의 일각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다 알기가 참으로 어렵죠. 그동안에 그 인터넷의 사이트에 기독교 사이트 중에서 아주 최고 많은 그런 어떤 하루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방언에 대해서 그 열띤 토론이 벌어져가지고 방언은 폐했다. 또 하나 방언은 외국어 방언만 있다. 아니면 방언은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랑 동일하게 존재한다.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참 갑박언론으로 몇 날 며칠을 막 그렇게 인터넷에서 싸움을 하더라고요. 너무 막 그렇게 해서 심하게 번져가가지고 제가 어제 히브리적 관점에서 방언에 대해서 글을 올렸어요. 글을 올렸더니 어쨌든 신기하게도 많이 잠잠해졌습니다. 왜냐면 서로 모를 때는 서로가 맞다 그래요. 내가 맞다, 네가 맞다. 근데 진리가 선포되면 진리 앞에서는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기꾼이 그렇습니다. 사기꾼이 어느 집이든 회사든 어느 곳이든 사기꾼이 들어가면 사기꾼을 사기꾼인지 모르면 맨날 당하고요. 사기꾼은 뭐 마음대로 휘젓고 돌아다녀요. 근데 사기꾼을 알아보는 한 사람만 거기 있으면 더 이상 뭐 두말할 거 없이 그가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고 자기 정체가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선포되면 비진리는 그가 내가 거짓에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냥 돌이키든지 화들짝 놀라서 떠나든지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메시아닉 관점에서 이 히브리 토라 관점에서 방언은요 전혀 처음 듣는 생소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창세기 11장에 그 바벨탑을 쌓기 전에 구음이 하나였고 언어가 하나였었습니다. 그 하나였던 언어가 결국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바벨탑을 쌓게 되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흩어져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도행전에서 방언이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있었던 것인데 있었던 것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토라는 잃어버렸던 것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잃어버렸던 것.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할 만큼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할 만큼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창조의 기적, 창조의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그 말씀이 결국 회복되기 전에는 창조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간간히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어떤 병고침을 받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받기도 하고 기적적 희한한 능을 경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결국 이 창조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만큼 창조의 능력이 말씀 속에 있음을 깨달아서 이 모든 말씀이 온전히 우리 주님의 재림일 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 다스림의 역사는요, 토라의 말씀을 벗어난 역사는 갈수록 태산이라 그러잖아요. 갈수록 이 땅은 더럽혀져요. 갈수록 이 어떤 핵이나 갈수록 어떤 이 전쟁이나 이런 것들은 땅이 더러워지고 바다가 오염되고 결국 사람 살 수 없는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사람이 다스리는 땅이에요. 이것이 마귀에게 속아서 그야말로 마귀의 하수인으로 이 땅을 더럽히는 것이 이 세상이라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다스렸던 땅은 사람이 갈 때까지 가버리는 거죠. 요즘 농사도 뭐 유기농, 뭐 처음에는 무기농 그러는데 무기농이 어딨냐? 유기농. 그래 유기농. 근데 유기농이라는 것도 믿지 못할 세대. 농약을 치지 않고는 농사가 쉽지 않은 그런 이 땅이 돼버렸어요. 그것은 땅이 갈수록 오염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 어쩌면 더 발전한 것 같지만 실상은 땅은 더럽혀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땅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온전히 회복될 때 다 이 땅이 회복되고 만물이 소성케되고 사람 살만한 곳 에덴으로 회복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덴이 잃어버렸던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 결국은 계시록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고 메시아 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 왕국에 누가 들어가서 그야말로 재판장, 지난주에 말씀이 재판장 아니겠어요? 재판장 노릇할 것이냐,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냐, 주님의 신부가 돼서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자를 세워받을 것이냐, 토라가 회복되는 것. 어쩌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시 토라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그때 가서 천년왕국에 우리가 주님 앞에 친히 토라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으로 더불어 제대로 토라를 배우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모하는 마음인 것이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기 원하고 주님은 더욱더 갈망이 내 안에 있을 때 그야말로 주님이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이 땅에 주님을 때를 잘 예비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신명기 21장 10절 말씀부터 25장 19절 말씀. 자,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포로를 잡아오는데 그 포로가 아리따운 여인이다. 너가 그 여인을 마음에 맞아서 마음에 들어서 그 여인을 아내로 삼기를 원하거든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이 시작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아말렉 전쟁으로 이 오늘의 토라 포션 말씀을 맺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구원의 여정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는 그야말로 마귀의 손에 있었던 그야말로 마귀 따라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을 하나님이 그야말로 전쟁에서 이기심으로 만나 우리를 취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리따운 여인으로 보였기에 우리를 신부 삼으려고 너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단장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이 아말렉 전쟁과 같은 전쟁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요, 이것이 마지막 야곱의 환난이요, 이것이 해산의 고통이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 믿지 않은 자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크고 영화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 속에서 아리따운 여인을 취해서 신부로 삼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전쟁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신부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토라가 율법이 613가지라고 그러죠. 613가지. 그 613가지 율법 중에서요, 오늘의 토라 포션 말씀 속에 포함된 것이 72가지나 돼요. 아주 짧은 그 알리아 속에, 토라 포션 속에 있는 내용 중에는 아주 상당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을 보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기 원해서 우리가 힘쓰게 쓰는 신앙이 된다면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신부단장이 잘 돼서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입성하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자, 신명기 21장 10절을 합독하십니다. 내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함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아멘. 자, 내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을 당할 때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내가 나가서라는 단어가 태째라는 단어인데요, 원형으로는 야자입니다. 나가다, 진행하다, 발행하다, 떠나다 그래요. 그런데 이 원형은 야자, 요도로 시작하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은 태째 탑으로 시작됩니다. 자, 요드는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의 씨를 말해요. 하나님의 손을 말해요. 이 하나님의 씨가 그 야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심겨졌을 때 그 완성되는 것이 이 타브로 통해서 시작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타브가 들어간 단어는 완성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째, 주님이 선택을 받아서 주님이 초청받은 자들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힘이 적도다 그러죠. 바로 이 태째가 완성되는 주님의 품 안에 통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타브가 언약, 십자가를 말합니다. 짜대는 낚시, 사냥하다, 잡다, 알레곤, 메시아, 하나님 황소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파자하면 메시아의 짝이 될 것이다, 너를 신부로 낳게 될 것이다, 메시아의 신부로 사냥하게 될 것이다. 이 태째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너는 나가서 라는 단어, 번역된 단어로는 도대체 그냥 나갔다, 들어갔다, 전쟁에 나갔다 그런 정도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어 관점에서 보면 메시아의 짝이 될 것이다, 그 단어 속에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의 메시아의 짝이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이 줄친 부분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렇죠. 여기서 이 히브리어로 두 번째 태째라는 두 번째 단어가 낚시, 사냥하다, 잡다입니다. 공중에서 끌어올리는 것은요, 공중에서 우리를 낚는 거예요. 낚시로 잡아 끌어올리듯이 낚여가지고 잡아 끌어올려가는 것이죠. 마치 물고기를 잡듯이 우리는 낚여가지고 끌어올려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낚여서 주님 앞에 낚였다는 게 이상하게 보이지만 이게 구속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셔서 지금 끌어올리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끌어올리고 계신 그분 앞에 나는 안 가갔다고 몸부림치면요, 아가리가 찢어져서 결국 버림당해요. 그래서 지금 아가리를 깬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제가 그냥 무식한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다 깨졌을 때 아멘하고 따라가시면 가장 복된 자리에 앉혀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순종인 것이죠. 아멘. 순종.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깨임을 받은 것이에요. 이 태째라는 단어, 그야말로 짜대, 낚시, 사냥하다, 잡다, 주님의 품에 잡힌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만 가면 돼요. 근데 세상이 좋다고, 죄가 좋다고, 세상과 짝하고 죄와 짝하고 마귀와 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남는 것은 입 찢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민수기 19장 19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리니 그러므로 총이 중에서 끊겨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자, 여기서 이 하나님의 성소, 이 6월절 어린 양, 오순절, 이 초막절 1년에 3차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 정결한 예식을 해야 돼요. 정결함으로 씻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요, 정결례를 행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그야말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시는 것은 바로 정결한 물로 씻어내는 거예요. 흐르는 물은 바로 이 하나님을 표현하고요, 흐르는 물에 씻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정결례고 오늘날의 침례라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정결한 예식을 행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야말로 예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그래도 베드로는 미안해가지고 아우 저는 안 씻어도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너의 발을 내가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발뿐이겠습니까, 목욕도 시켜주세요 그러잖아요. 목욕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그러잖아요. 이 정결례는 여기 제3일과 제7일에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시체를 보거나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이런 자에게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칭의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소, 그야말로 그 신방이죠. 주님의 거하실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결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더욱더 정결케 하고 더욱더 거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 토라의 것이에요. 토라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더욱더 정결함이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3일과 제7일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예수께서 또 제7일 마지막 7천년 역사 6일 동안 세상에 있다가 7일째 안식함과 또 6천년이 끝나고 7천년 주님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진과 이런 메시지들이 바로 정결함을 표현하는 단어로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자가 대속죄를 통과하여 예수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기간이 이 에루론이잖아요. 에루론은 아가서에 있는 내용과 같이 아가서는 사랑장이에요. 바로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가을절기 초막절 대속절을 지나서 초막절에 주님과 결혼하는 그 시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행해야 될 일이 뭐냐, 에루론을 통해서 바로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잖아요. 에루론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정결례식을 행하는 기간이라 할 수 있어요. 에루론 30일은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그 기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죄를 자복하면서 내가 남에게 이 악한 것을 행한 것은 없는가, 이것을 또 돌아보면서 더욱더 정결함으로 나가는 그 기간이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같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 같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차이죠. 율법주의는 바로 토라를 지켜야 율법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고요, 진정한 복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주님의 사랑에 매여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다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겠어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시킬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생활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색하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낚싯줄에 껴서 끌려왔다고 생각하면 억지로 하잖아요. 억지로 하는가, 하나님은 그 억지로 하는 거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예물을 드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내 마음을 드려도 내 마음의 중심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 그래서 그 사랑에 매여서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모든 예배나 모든 것들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시간이 돼요. 천국을 맛보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이 샤밧은 뭡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샤바트, 이 타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언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샤밧이 이루어짐으로 예수 안에 참 자유를 드리고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 안에 샤밧이 이루어졌다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누려지는 축복된 시간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에덴인 것이 에덴. 에덴은 그냥 단어가 에덴이고요, 에덴 동산이고, 에덴 동산을 번역하면 기쁨의 동산이에요. 기쁨의 동산.
그래서 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가장 처음에가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진정한 샤밧을 이루어지는 시간, 샤밧을 누리는 시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시간이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듯이 넘쳐나는 역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수의 강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 결과가 결국은 만물을 소성케 하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에룰이라는 단어가 30일이죠. 이 30일 동안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간에 있습니다. 또 에룰은 수치가 67이라는 수치가 있는데 이 같은 수치를 보면 이 비나라는 단어입니다. 비나는 지식, 총명, 지혜, 지각, 영적인 분별. 이 마지막 때 얼마나 혼탁한 세상이 되는지 몰라요. 가장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분별이에요. 마지막 때 연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바로 에르라 기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되면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각각 지각이 넘치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혼탁해지면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뭐가 정의인지 뭐가 공인지 뭐가 불인지 이게 분별이 판단력을 흐려버리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더욱더 정결함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여호와의 일곱 영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날마다 주님의 때를 잘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돌아보시면 오늘 49번째 10대째는 72개의 명령들로 데이트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간략하게 보면 이 지금 신명기 21장 1절 이하 말씀에서 보면 내가 나가서 또 포로가 되고 아름다운 여자를 취하고 내 집으로, 그래서 아내가 될 것이요. 21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여기서 내 집이라는 단어는요, 베이트 타백이라는 단어인데 이 거를 보면 동산 중앙으로 에덴으로 예루살렘, 결국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거죠. 그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 성경의 창세기 가장 첫 번째 단어가 베레시트인데 베레시트의 베트는 집을 말하는 것이에요. 집, 아들의 집.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아들의 집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만이 아들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아니라 내가 거하는 그 집이 바로 아들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그래서 한 가정에 호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호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호주가 되시고 우리 세대들과 되시는 주님, 뭐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냥 어떤 구별되는 장소만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요, 에덴이 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더 깊이 보면 내 몸이 바로 에덴인 것이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바로 에덴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에덴이 이루어지는 기쁨의 동산, 날마다 희락의 동산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2라는 단어를 보면 72에 이 게마트리아가 칼라라는 단어입니다. 칼라는 이루다, 완성하다, 끝나다, 예비하다. 우리의 신앙의 완성은 바로 신앙의 마침은 바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성도들의 세마포 흰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드리는 그 순간순간에 우리는 성도들의 세마포 흰옷을 갈아입는 것이에요.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의 이 죄로 물들어가는 것이고 혼탁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본문 말씀에 의지하면 결혼할 준비를 다 했다 할지라도요, 본인이 원치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4절 합독하십니다.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했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자, 정성을 다해서 신부 준비가 됐다 할지라도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마음대로 가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아내의 자격으로 선택받은 자가 예수의 신부로 단장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21장 11절 합독하십니다.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연련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아멘.
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이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의 완성이라면요, 우리는 전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부의 마음, 신부라는 단어를 쓰고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고 메시아 왕국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신부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주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아리따운 여인으로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요, 다 신부 단장하고 신부 이야기, 신부의 기름 부음 이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부냐, 재판장이냐, 제사장이냐, 왕같은 제사장이냐, 제가 볼 때는요, 거의 한국교회에서 한 1-20%나 될까? 그럴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말씀대로 사모하는 사람들은 더 작죠.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좁고 협착해서 가는 사람이 적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이 바로 영생의 길이요, 가장 최상의 하나님의 영광의 길인 것을 깨달아서 더욱더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신부로 부름받은 사람들, 성경 속에서 에스더서가 왕비로 그가 택장을 입어서 1년 동안 열심히 신부 단장을 했더니 그가 왕비로 선택을 받습니다. 이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여호와의 말씀으로 잘 단장되어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과거에는 이 사도행전 7장에 이 다윗 성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 위해서 24시간 기도의 집 이런 것도 많이 했지만요, 결국 다윗의 장막이 뭐냐? 다윗의 장막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토라로 지어진 나라가 다윗의 장막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토라의 나라. 그래서 토라로 다스리는 나라, 복된 나라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은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는 것이죠. 이 내 마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인생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토라보션 성경 말씀 보통 이 21장, 22장, 23장, 23장부터 시작됐나요? 23, 24, 25, 25장 보통 3장 내지 4장 정도 이렇게 들어가요. 한 읽는 시간이 15분 내지 많을 때는 20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토라보션 읽으면서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내 마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무슨 성경 구절을 저렇게 많이 읽냐. 왜냐면 제가 초신자 때 은혜는 받아서 새벽 예배는 갔는데요, 한 번은 제가 그 처갓집이 충북 진천입니다. 진천에 처갓집을 갔는데 새벽 예배를 그 가까운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성경 본문을 한 장을 다 읽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냐,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토라를 한다면서요, 한 장이 아니라 3장, 4장을 읽고 있으니 한편에서는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읽을 때요, 아니 이 본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매번 이게 그 7 단을 7일 동안 읽는 그 내용을 매일매일 1급 분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정리해서 또 인터넷에 올리고 하니까 그 본문을 몇 번 읽는지 몰라요. 근데 몇 번을 읽고 또 이 토라, 오늘 새벽 예배 또 이 사반 예배 때, 새벽 예배 때 또 한 번 읽습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읽는데도요, 여기서 읽을 때 보면 그 내용이 전혀 못 본 내용 같은 내용이 막 새롭게 눈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정해서 전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이 말씀을 얼마나 무궁무진한 말씀인데 이 짧은 1시간 동안에 어떻게 다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삼아서 보면 볼수록 그 말씀이 중국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그 말씀을 주의하는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행하기 위해서 힘쓰고 나갈 때, 또 이 말씀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면 더 그 깊이가 더 달라지는 것이죠.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나무에 달린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또 요지는 토라에 있는 그 말씀을
예수께서 그대로 다 성취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에 달린 자를 이 토라의 말씀에 오면 해가 지기 전에 그야말로 장사 지내라 그래요. 우리는 보통 3일이 지나지 않습니까? 돌아가시면 오늘 돌아가신 날 아니면 내일 그 다음 3일째 3일상이나 3일장이나 아니면 또 5일장 또 뭐 어떤 경우는 뭐 7일장 뭐 이렇게도 치르기도 합니다만 대개 뭐 아무리 짧아도 3일장은 치르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성경적인 이 장례법은 돌아가신 당일날 해지기 전에 그야말로 장사를 지내요. 그런데 그 법 그대로 예수께서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바로 해지기 전에 무덤 속에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한 절 한 절도 그냥 틀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가시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닮아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말씀은 분명한 것은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닮기 원해요. 부부는 닮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쳐다보고 있다 보면 닮아요. 사랑하면 닮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더욱더 닮아가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에 의지하면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자 그렇잖아요. 근데 이 배가 다른 아들이에요. 여인 두 여인인데 낳은 그 여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난 자식이 장자잖아요. 먼저 난 자식이 장자인데 설령 그 장자가 밉다 할지라도 장자는 장자에서의 대우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의 메시지는 뭐겠어요? 자, 이스라엘이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찌 보면 이 애굽의 430년도 또 이 바벨론의 70년도 이 열방의 2000년도 그들이 말씀은 토라를 벗어난 그 결과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저들을 버리지 않냐고 장자는 장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정한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장자가 장자의 그 장자로서의 믿음을 보이지 못하니까 그야말로 장자의 축복이 레위 지파에게 넘어가고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 지파로 이 아론의 계열이 제사장 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론의 계열 제사장 지파 결국은 이 마지막 때의 장자는 누구냐? 헌신되는 것이죠. 아론의 그 지파는 장자 지파 제사장 지파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라면 바로 이 오늘날의 제자는 헌신된 자가 바로 레위 지파고 제사장 지파고 왕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장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된 자의 삶, 충성하되 죽도록 충성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장자로 선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장자로 세운 일 있게 하기 위해서 사람 앞뒤고 인생 채찍을 통해서 저들을 깨닫게 하지만 결국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패역한 자식은 결국 그에 합당한 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예수께서 패역한 자식을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그 장자의 권한이 회복되는 축복이 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을 합독하십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새 앞으로 싸더라. 아멘. 자, 여호와의 말씀을 유대인에게 맡겼다 그럽니다. 저들은 예수를 몰라봐서 이것이 문제죠. 말씀은 그대로 말씀을 보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이 의미가 잘 무슨 뜻인지 모를 때 말씀을 제대로 알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보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메시아닉을 추구하는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좀 늦은 편이에요. 그런데 메시아닉을 추구하는 이 교회 중에서 이 유월절에 대한 부분과 또 오순절에 대한 부분,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이때부터 오순절까지 50일 기간이 필요한데 이 50일 기간을 개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러 가지. 토라의 관점에서 보면 6월절이 1월 14일이고 무교절 안식일이 1월 15일이고 초실절이 1월 16일인데요. 토라를 제껴놓고 그냥 어떤 신학 속에서 해결을 하려고 보자면요. 요나의 표적 그래가지고 요나가 3일 밤 3일 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돌아가신 그 시점부터 3일 밤 3일 낮을 계산하니까요. 72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계산해요. 그러면 다 틀어져 버려요.
성경 속에서 말하는 그 계산법은요,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돌아가시면 언제 돌아가셨든 오늘 밤 11시에 돌아가셔도 하루는 치잖아요. 오늘 밤 치고 내일 밤 치고 모레 밤 친단 말이에요. 그런 계산법에 의해서 바로 이 레위 23장에도 1월 14일, 6월절, 1월 15일 무교절, 1월 16일 초실절, 이것이 계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계산법들을 우리는 예수와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통해서 저들에게 맡겨진 말씀으로 잘 단장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메시아닉 안에도 얼마나 또 많은 함정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먼저는 토라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고, 그 토라가 바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깨어서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유대인의 장례법 그랬는데요, 유대인의 장례법도 되지만 성경은 토라에서 말하는 장례법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토라를 지켜가는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네 번째, 남자가 여자만 하고 여자가 남자만 하는 것은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되지 않는 것. 아니 아예 그냥 남자가 여장을 하고 다니는 뭐 TV에 보면 가끔 보면 그런 거 많더라고요. 코미디언들도 그렇고. 이것은 가증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걸 보다 보면 그것을 닮아가요. 아, 그래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는 가증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증한 것은 부정한 것이고 정결한 것은 거룩한 것이기에 더욱더 정결함으로 나갈 수 있는 신앙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으로 아랍이라는 단어 있죠. 아랍. 결국은 이 아랍이 뭐냐? 아랍은 섞여 있는 것이 섞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랍. 그래서 아랍은 아라부라는 단어인데 섞다, 섞여 짜다, 지다, 멀리 떠나다, 저녁이 되다. 또 아랍이라는 단어를 쓰는 데가 아무, 팔레스타인 동쪽 지방 아라비아인들 섞여 있는 것을 아랍이라고 합니다. 결국 자, 이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전쟁이잖아요.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전쟁. 이스라엘은 결국 순전함으로,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주님의 신으로 단장되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면요, 이스라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나라들은 아랍인 것이에요. 아랍은 섞여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자, 이 육적인 이스라엘과 육적인 아랍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섞여 있는 것이 있으면 나는 아랍인 것이에요. 나갈 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지만 내 속에 있는 섞여 있는 것을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아랍인 것이에요. 그것은 풍탁한 것이에요. 결국 이 절기는 뭘 말합니까? 6월절 십자가의 어린 양을 통해서 무기절 7일 동안 내 속에 있는 아랍을 제거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룩을 제거하는 건데, 뭐가 누룩인지 뭐가 이 순결한 건지를 우리는 잘 구분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토라인 것이죠. 토라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해요. 나만큼 의롭게 살아온 사람이 있으면 나아보라고 그래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다 자기가 옳다고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누가 가겠느냐 그러잖아요. 예수도 안 믿으면서 그래요. 이것이 뭐냐? 섞여 있으면서도 섞여 있는지 모르는 것이 이게 참으로 애통함인 것이죠. 신명기 22장 9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러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느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리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지며. 그러잖아요. 한 밭에 과거에 저희 아버님이 포도밭을 좀 하셔가지고 포도밭 밑에 가면 뭐 콩도 심어놓고 뭣도 심어서 했다는 기억이 있어요. 그것은 토라를 몰라서 그렇잖아요. 성경적으로는 한 밭에 두 종자를 섞어 심지 말라는 것이에요. 섞어 심지 말라는 것이에요. 옷도 그렇잖아요. 옷도 이 비단과 이 그 모시와 뭐 이런 것들이 섞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먹은 것을 섞어서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섞여져 버린다. 그것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진다는 거죠. 이런 것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맛을 보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이 섞여서 짜지 말고 뿌리지 말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기 담는 그릇, 야채 담는 그릇을 아예 구별을 해서 사용을 해요. 야채 담는 그릇 넣는 데가 따로 있고요, 고기 담는 그릇이 따로 넣는 데가 따로 있고, 그만큼 섞는 것을 아주 싫어하죠.
우리가 그런 것이 은인 중에 우리가 비빔밥 그러잖아요. 비빔밥. 제가 과거에 영성은 뭐 트레스티아스라고 그러잖아요. 트라스 TD라고 하죠. TD. 그 TD를 가면 가장 첫 번째 저녁에 모여서 가장 처음에 하는 것이 저녁 식사하는 거예요. 근데 저녁 식사에 나오는 밥이 비빔밥이에요. 그 메시지를 TD 하신 분은 그 메시지를 이해하고 드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요. 왜냐? 모든 걸 섞어가지고 하나로 짬뽕시키는 거죠. 한국의 비빔밥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져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좋은 것은 아니에요. 섞인 것은 나도 모르게 섞여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별하는 삶, 구별하는 훈련이 철저하게 돼서 참으로 이 구별되는 사람이 될 때, 이 초대교회 때 초림하신 예수 안을 섞여있는 자들은 예수를 몰라보잖아요. 그러나 나다나엘 같은 경우는 토라의 말씀으로 이 가마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열심히 토라를 공부하고 있던 이 나다나엘은 예수를 딱 보는 순간에 알아보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신앙, 구별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계명을 섞으면 안 된다.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왜 책망을 받습니까? 회칠한 무덤이여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들은 이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섞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셨을 때는요, 이게 장로들의 유전인지 토라인지 사람의 계명인지를 모르고 그냥 예수 옆에 말씀을 들이대니까 너희들은 섞여 있다 그러는 것이에요. 아랍은 섞이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랍이 아니라 우리 속에 섞여 있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요, 오늘날의 교회가 섞여 있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랍이라 망할 자인 것이에요. 아모스서 2장 4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죄에 따라가던 거짓 것을 미혹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자,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뭐냐?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열죄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요. 토라의 말씀을 벗어난 순간에 마귀의 미혹에 딱 걸리게 되는 것이요. 결국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그야말로 욕심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마귀가 미혹돼서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음직하고 아름답게 할 만큼 탐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음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옆집 여인을 찾아보는 순간에, 미혹되는 순간에 그 미혹이 딱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모습, 마태복음 15장 3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자, 지금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은요, 지금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을 구별하지 못한 바리새인들에게 맺혀지는 열매라는 것이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 열매가 뻔히 예수 앞에 보이기 때문에 저들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회칠한 무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보면서,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서 이것이 잘 구별되어야 돼요. 복음서뿐이 아니라 신약 전체 속에 이것이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율법은 폐해졌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율법은 신령하다고 그러고, 도대체 막 혼란스러워져요. 왜냐?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단어로는 구별이 안 돼요. 제가 방언을 얘기하면서요, 방언을 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을요, 이게 원어로 보지 않으면 똑같은 단어가 찍어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방언이나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단어는 똑같은 방언이거든요. 그런데 이 방언이나 단어가 세 가지로 돼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똑같은 이 세 단어를 하나의 방언으로 이렇게 방언이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뭔 말인지 도대체 몰라요. 그러니까 엉뚱한 해석이 나오고, 그야말로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 세상 천하의 몹쓸 방언으로 이렇게 치부를 당해요. 왜냐?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섞인 것은 결국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계시록 18장 6절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자, 이 바벨론이 뭐냐? 섞은 잔에 갑절이 섞여진 그 섞은 잔을 마시는 점, 섞은 것. 스가랴 9장 13절을 합독하십니다. 내가 유다를 담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여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뒤에다 붙여놨다가 커튼 붙이는 바람에 잠시 떼어놨는데요. 유다를 담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유다와 예루살렘을 통해서 에브라임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한다 그래요. 헬라 자식이 뭡니까? 오늘날의 기독교가 헬라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에요. 그 헬라의 영향력 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헬라 자식으로 결국은 이 화살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람인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섞여 있어요.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헬라 자식으로 마지막에 유다에 담긴 활과 에브라임이 끼운 화살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중이에요. 이때 우리가 구별되지 않으면 주님 만났을 때 낭패를 당할 것입니다.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섞이면 아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물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섞인 사람들을 만나야 되죠. 섞인 사람을 만나는 것은 당연하고, 저들을 그야말로 이 부정과 불의에서 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 영광의 나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찬송의 기쁨의 나라를 인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세상에 가지고 있던 그걸 가지고 교회 내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내에 들어와서는 그것을 하나하나 점차 하루아침에 다 뽑아지지는 않겠지만 하나하나 뽑아내야 돼요. 조금 전에 한 분이 술이 거나 해가지고 와서 그냥 큰 소리 치고 그러니까 사모가 데리고 나갔잖아요. 쫓겨나갔잖아요. 왜냐? 예배에 방해가 되니까. 예배 흐름을 역행하니까. 근데 그 딸이요, 서울에서 딸이 전도사예요. 본인 딴에는 자기 딸 생각나서 울기도 하고 뭔가 참견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섞인 것이 있으니까, 술이 섞이니까 분별을 못하고 오히려 예배에 방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섞인 것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나라 오히려 방해가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게 할 수 있는 신앙,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섞인 것을 뽑아내야 되고, 신앙은 공동체예요. 한 개인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은 개인의 믿음이지만요, 이 초막절은 결국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죄인 것이고, 대속죄는 국가적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은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이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은 신령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섞여 있는 것들이 사람의 계명과 이 장로들의 유전, 이게 유대의 교리,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기독교 교리, 교단의 교리,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구별하지 못하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헬라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랍인 것이죠. 우리는 철저히 구별되는 신앙으로 주님의 그 신부로 잘 단장되어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말씀으로 진을 거룩히 하라.
진을 거룩해야 됩니다. 자, 섞여 있는 것. 우리는 부름을 받는 당시에 부름 받는 누구나 다 섞여 있는 자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었고 바로 이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마귀를 따라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섞여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름 받을 때는 많이 섞인 사람도 있고 적게 섞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많으나 적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섞인 것을 뽑아내지 않으면 진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진 안은 바로 성소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말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천년왕국 메시아왕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을 두 자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를 가리라. 섞인 것. 그 마지막 전쟁은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싸움이고요. 마지막 전쟁은 토라와 불법과의 싸움이요. 또 의와 불법의 싸움이죠. 또 이스라엘과 헬라의 싸움이고 진리의 성읍과 바벨의 성읍의 싸움이고 아벨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의 싸움입니다. 다니엘서 2장 43절 합독하십니다.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정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결국 이 다니엘서의 이 신상을 봤을 때 신상의 마지막이 철과 진흙이 섞이는 것입니다. 섞이지 않으면서도 섞인다 이거예요. 그것을 어찌 보면요, 이 진흙은 아랍으로 보고 철은 이 유럽으로 보는데요. 유럽과 아랍이 섞이지 않으면서도 섞여서 그야말로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섞인 것을 가지고는 결국 예수 앞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재림하시는데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진 안은 바로 하나님의 성소. 스가랴 8장 3절 이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게 되면요, 일단 예루살렘 성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거는 우리가 둘째 문제예요. 먼저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들어가지 못할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에스겔서는 바로 예루살렘 성, 바로 이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워질 천년왕국입니다. 근데 에스겔서의 천년왕국에 제사가 드려지고 희생제사, 속건제, 속전제 모든 제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제사는 다 폐해졌다고 그러는데 뭔 제사가 또 나오냐. 그래서 에스겔 성전을 이해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사가 드려지는지 안 드려지는지 그것은요, 천년왕국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고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받았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천년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그 다음에 새하늘 왔을 땅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것은 다음 문제고 내가 지금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그 다음에 나한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딩이 안 된다면 그 천년왕국에 제사가 있던 뭐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메시아 왕국에 넉넉히 입성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신명기 23장 10절 합독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 밖으로 나가고 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이른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히 하라. 그러면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밤에 자다가 남자가 멍설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죄인지 이걸 죄라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본문은 부정하다는 것이죠. 자, 반드시 죄가 돼,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되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은 결국 진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모르면 부정이 뭔지 정한 것이 뭔지, 애를 낳았을 때 남자를 낳았을 때 부정과 여자를 낳았을 때 부정의 기간이 다르고 이런 것들은 토라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정한 상태를 가지고는 진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정한 것들을 그냥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애를 기간을 통해서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벗어나지 않으면, 버려버리지 않으면, 부정한 것을 그냥 가지고는 결국 이 메시아 왕국의 진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깨달아서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고 더욱더 거룩함으로 이르는 신앙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3장 17절을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서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이스라엘은 진리의 성읍이에요. 진리 안에 거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읍이에요. 자, 이스라엘을 벗어난, 지금 아직은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이 없다 할 수 있겠죠. 결국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이스라엘다운 이스라엘이 세워지는데 그때 그 안에는 창기가 없을 것이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창기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과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아서 정결해졌느냐, 그것이죠. 음행하는 자는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이하 말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쫓아내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쫓아내는 거죠. 쫓아내는 거죠. 이 부끄러운 이야기 같습니다만요,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 성가대에서 두 부부가 성가대에 섰는데 부부가 바람나가지고 한 부부는 도망가서, 근데 남은 부부가 또 결혼해서 같이 성가대에 또 앉아있대. 이게 오늘날의 교회였지. 그래도 눈 하나 끔찍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이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것이죠. 다음 말씀은 신명기 23장 18절 합동하십니다. 창기의 번돈과 개같은 자의 서득은 아무 서운하는 일이라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은 신명기 23장 19절의 말씀 합독하십니다. 내가 내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물은 이식을 낼 만한 것의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게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하거니와 너희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신명기 23장 21절 합독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운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서운한 것을 더디하는 것도 죄라 말합니다. 살 수만 있을 것은 서운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나 너무 갈급해서 서운했다면 그 서운한 것은 반드시 갚으라, 속히 갚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아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자, 배가 고파서 남의 포도밭에 가서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포도를 따가지고 나오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아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제가 이 사건으로 말면서요, 얼마나 제가 고통당한 적이 있는 걸. 한 열 몇 살 때 동네 친구가 과수원에 서리가 자고 해가지고 그 친구는 경험이 많은 친구예요. 저는 경험이 없어요. 소품 가방을 하나씩 들고 갔어요. 배를 이만한 걸 그것도 골라가지고 탔는데 이 친구는 주인이 오는 줄 알았어요. 경험이 있으니까 금방 안 나와요. 저는 혼자 도망갔어요. 저 혼자 잡혀가지고 작대기로 얼마나 이 두들겨 맞았는지 머리가 혹이 많이 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누가 서리가자 하면 다리가 돌돌돌돌 떨려가지고 그냥 먹고 나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걸 따가지고 네 아버지가 팔아먹으려고 따오라 하더냐? 그래가지고 괜한 아버지까지 욕을 먹이고. 그러니까 죄를 졌을 때요, 뒤지게 한번 혼나야 두 번 다시 안 그랬죠. 죄를 져놓고도 혼나지 않으면요, 아 괜찮은가 보다 그래요. 그래서 죄값을 받아야 돼요. 죄값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저 같은 인생 없게 하시고 네,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말씀대로 이뤄가는 신앙가 되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이혼 증서, 이혼 증서에 대한 말씀, 예,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십니다. 민수기 15장 39절 한번 합독하십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자, 유대인들에게는 이 옷을 입습니다. 탈릿이라는 이 천 같은 옷을 이렇게 걸치고요. 그 밑에 이제 찌찌트라는 옷술이 있죠. 그 옷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몸에도 옷술이 달려있고 이 문지방에도 이 그 면허자가 달려있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이 여기 이마에다가 표를 붙이고 손목에다가 표를 메고 그렇게 늘 말씀을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런 훈련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술이라는 것은 그걸 말하죠.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게 함이라. 음행이 제일 무서워요. 음행이 얼마나 자기를 따라다니는지 몰라요. 제사장은 이 제사장 옷에다가 방울 하나, 이 그 석류 하나, 방울 하나, 석류 하나 이렇게 쭉 달아놨는데 그것은 움직일 때마다 방울이 울리고 방울 울릴 때마다 석류는 그 석류 안에 613가지의 율법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 안에도 이 방울 하나, 이 석류 하나, 방울 하나, 석류 하나 쭉 이렇게 매달아놨어요. 그것 통해서 늘 끊임없이 이 토라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토라를 늘 이 앉을 때나 설 때나 잠잘 때나 눈을 떴을 때나 늘 토라가 내 삶 속에서 주장하는 삶이 될 때 가장 복 있는 삶이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32절 그 전에 마태복음 19장 9절 한번 합독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까 여러가지 핑계를 통해서 여인을 쫓아냈을 때 그것이 범죄함이라 우리가 읽은 말씀이 기억납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 합독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말라기서 2장 14절 합독하십니다.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내 매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배사를 행하도다. 어려서 취한 아내를 참으로 맞이해서 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말씀, 누가 죄의 종인가 말씀을 넘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신명기 24장 7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후려다가 그를 부리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그 후린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이 사람 그래서 인신매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남에게 해를 입히는 것, 일을 시켜놓고 일을 품삯으로 주지 않는 것, 이런 사람은 주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가정 의무를 이 성경 말씀에서 오늘 지금 신명기 24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원체 분량이 많으니까 대충 넘어가려니까 앞뒤가 맞지 않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리암의 문둥병을 기억하라. 자, 미리암은 결국 이 모세,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에게 이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이 문둥병이 걸렸죠. 그래서 이 네 번째 말씀이 주의 종의 네 번째는 문둥병을 기억하는 자. 다섯 번째, 자, 누가 주의 종인가 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나눕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주의 종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는 자,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자가 주의 종이고, 여호와께서 택하시어 거룩하게 된 자가 주의 종이고, 네 번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가 주의 종이고, 다섯 번째,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호와의 불을 내리는 자가 주의 종이고, 여섯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그 입에 두고 명령하는 것을 말하는 자, 일곱 번째, 여호와께 철저히 헌신된 자, 여덟 번째, 여호와의 명령하지 않은 다른 말을 전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요. 아홉 번째, 그가 한 말이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선지자는 예수 하마시아이죠.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이어 말씀 합독하십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했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진정한 선지자는 예수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고 그러는데요. 이미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은 이 오늘의 토라 포션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이
앞으로 올 선지자 그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이,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냐? 결국 예수께서 나는 한 말도 내가 한 말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그 말씀은 토라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토라를 준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선지자의 사명,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자, 7번째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전쟁은, 이 전쟁이 처음에 전쟁으로 시작해서 신부를 삼았다라면 마지막도 전쟁을 통해서 마칩니다. 이 아말렉 전쟁은 뭐냐? 아말렉이라는 이 나라는요, 결국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가는 과정, 가나안에 가기 전에 토라, 이 시내산의 토라 말씀을 받기 전에 이 가장 어찌 보면요, 이 이스라엘들이 430년간이나 정살이하고 가까스로 이 막 빠져나와가지고 애굽의 군대를 피해서 홍해를 건너서 가까스로 이제 시내산에 그 시내산 문턱까지 왔는데, 그것들요, 이 아말렉이 그 뒤로 들어가가지고 뒤로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하나님 보시기에 비겁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결투 뭐 그런 영화들 보면 정정당당하게 싸우잖아요. 정정당당하게 서로 누가 먼저 쏘느냐 뭐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게 정정당당하게 싸움이 되는데 비겁한 아말렉은요 진멸시켜버린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는, 비겁하게 공격한 나라는 진멸을 당합니다. 결국 교회를 공격하는 이 공격하는 세력들은요 진멸을 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우리가 샤반 예배 때 2개의 촛대를 켜죠. 하나는 창조의 빛, 하나는 구원의 빛. 바로 이 창조주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고 계세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억울한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가는 인생은 반드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본다는 것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신명기 25장 17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결국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오늘날의 교회를 공격했던 모든 이 비겁한 자들은 다 결국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바로 우리 주님의 기대제, 주님의 그 짜딕, 주님의 낚싯바늘에 껴있는 우리는요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의 거룩할 성소 진 안으로 주님의 메시아 왕국으로 넉넉히 입성하실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여호와의 말씀 토라의 삶으로 잘 단장될 때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저한 권세를 받아 누리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